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무명의 사람들이 세운 안디옥 교회, 무명의 사람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비교적 무명이었던 바나바와 사울의 섬김을 통해 안디옥 교회의 큰 무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제자화되고, 그래서 그러한 제자화된 이 공동체를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다고 했죠?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해서 이 이방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별칭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각각의 교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유명한 사람, 훌륭한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에 속한 자로서 그분을 따르며 복음을 증언하는 삶, 그것이 모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말 가져야 할 상, 기준이 될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계속 부흥하고 선교 공동체, 또 구제 공동체로서 예수님의 몸된 역할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온 유대, 그리고 어디에까지, 이방에까지 계속적으로 교회는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패턴을 보면 부흥이 일어나요. 그럼 부흥 후에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고난과 시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고난과 시련을 믿음으로 극복합니다. 그럼 또 뭐가 일어나요?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런 패턴이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을 때 이 초대교회에 또다시 먹구름이 끼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막이 없습니다. 제가 자막을 다 만들어놨는데 입력하던 중에 그 자막기가 갑자기 삭제돼가지고 오늘은 우리가 성경을 같이 보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언제에? 그때에 라는 겁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를 복음화하고, 또 사울이 회심하게 되고, 또 고넬료 가정 가운데에 복음이 증언되어지게 되고, 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 땅 가운데도 복음이 확장되는 교회 부흥의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사람들이 열심히 한 줄 알았는데 뭐가 함께 했다라고 얘기했죠? 주의 손이 함께 했다. 기억하시죠? 주의 손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때에 1절 보니까 누가 손을 들었대요? 헤롯 왕이 손을 들었어요. 이전엔 누가 손을 들었죠? 하나님의 손이, 주님의 손이 함께 했는데 이번엔 누구의 손이? 헤롯이 그 손을 들어서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헤롯이 있죠. 헤롯. 여러분 알고 계시죠? 성경에 헤롯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아요, 헤롯이. 그래서 그거 다 설명드리면 여러분 복잡합니다. 헤롯 1세를 먼저 얘기한다면, 그냥 헤롯 1세라고 칭한다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입니다. 우리나라 세종대왕처럼 이스라엘 역사에서 대왕으로 일컫는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우리는 나쁜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대왕이었던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들이 있어요. 그 아들들이 다 분봉왕입니다. 분봉왕, 이제 헤롯이 죽은 다음에 나라를 로마 제국이 다 갈라가지고 왕들을 세워서 다 분봉왕으로 세웁니다. 이제 더 이상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그래서 유다는 이제 로마에서 총독을 보내서 다스리게 하는 것이 헤롯 2세대입니다. 헤롯 대왕, 그 다음에 헤롯의 2세대고요. 지금 여기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해서 헤롯의 3세대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3세다라고 듣기 쉽게, 알기 쉽게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헤롯의 아들들이 서로 왕권을 가지려고 싸웠거든요. 근데 이제 이 헤롯 아그리파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헤롯 아그리파, 이 헤롯 아그리파의 누나가 누구냐면 바로 헤로디아입니다. 헤로디아. 세례 요한을 죽게 했던 그 헤로디아의 동생이, 남동생이 바로 이 헤롯,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사람도 거의 대왕에 가까울 만큼 강력했던 왕입니다. 분봉왕으로 나라가 다 갈라졌었거든요. 다 갈라졌었고, 이 헤롯 대왕한테는 많은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영상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족보. 예. 여기 보면 제일 위에 헤롯 대왕이 있고 그 다음에 있는 게 헤롯 대왕의 아내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에 있는 게 헤롯 대왕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위가 헤롯 1세,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게 헤롯 2세대의 왕들입니다. 저기 아내들이 많이 있는데 저기서 두 번째 여기 보면 미리암네 1세가 있죠. 굉장히 중요한 여인이에요. 왜냐하면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에돔 사람입니다. 이둠의 사람입니다. 에서의 후손이에요. 왕이 이제 유대교를 믿고 여호와를 믿긴 믿지만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왕의 정통성이 없는데, 왕의 정통성을 갖기 위해서 원래 아내였던 도리스와 이혼을 하고 그 다음 미리암네 1세와 결혼하는데, 저 미리암네 1세는 마카비 왕조, 하스몬 왕조라고 하거든요. 이스라엘에 한 200년 가까이 왕조가 있었는데 그 왕조의 공주입니다, 미리암네가. 그래서 헤롯 대왕이 정통성을 갖기 위해서 미리암네 1세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누가 입김이 셌을까요? 미리암네 1세가 입김이 셉니다. 왜냐하면 하스몬 왕조, 이스라엘 정통의 왕조의 공주니까. 그러니까 헤롯이 저 여자가 딴 사람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하지 해가지고 저 여인을 어떻게 했을까요? 아내를 죽입니다. 여러 가지 모함을 해서. 근데 그 아들이 또 누구였냐면 아리스토블루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정통성이 없어요. 미리암네 1세의 자식들만, 두 번째 있는 자식들만 정통성이 있습니다. 그 아리스토블루스를 어떻게 하냐면 또 자기 아들인데 또 죽입니다. 왜냐하면 내 왕권에 위협이 될까봐. 그 다음에 손자가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오늘 나온 헤롯이에요.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빠는 아예 어렸을 때 어디로 보내버려요? 로마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 오늘 성경에 나오는 헤롯은 어린 시절을 어디에서 보냈냐면 로마라는 도시에서,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서 보내게 됩니다. 헤롯 아그리빠가 거기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친분을 갖게 되는데 이제 칼리쿨라라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요. 근데 칼리쿨라가 보니까 아주 탁월한 사람인 거예요. 당시 디베료가 황제였거든요. 그래서 이 헤롯이 그런 얘기를 해요. 디베료보다 칼리쿨라가 황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하면 안 되는 얘기죠, 황제가 있는데. 근데 그게 누구 귀에 들어가요? 디베료 황제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디베료가 이런 괘씸한 놈 해가지고 이 헤롯을 감옥에 투옥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헤롯이 갇히게 돼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디베료가 죽고 누가 황제가 됐을까요? 그 얘기했던 칼리쿨라가 황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칼리쿨라가 황제가 되자마자 누가 생각이 났겠어요? 내가 황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헤롯이 생각나는 거예요. 헤롯 3세죠. 그래서 나오라고 해서 감옥에서 빼주고 그 다음에 헤롯 빌립이 다스리던 지역의 분봉왕으로 누구를, 이 헤롯 아그리빠 1세를 이제 분봉왕이 아니라 왕으로 세워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칼리쿨라가 왕으로 세워지니까 이제 감옥에 있다가 갑자기 뭐가 된 거예요? 이 헤롯이 왕이 된 겁니다. 왕이 되어서 또 그 헤롯 빌립 지역을 쭉 다스리다가 이제 또 이 칼리쿨라가 또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몇 년이 지나서 암살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글라우디오라는 사람이 황제가 됩니다. 글라우디오가 황제가 됐는데, 황제가 됐을 때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이때 헤롯이 잠시 로마에 와 있었는데 또 친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좋은 충고들을 해줍니다. 헤롯 왕가 집안이 굉장히 똑똑하고 지략이 있는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힘을 얻어서 원로원을 다 설득하고 원로원을 딱 이렇게 장악을 해가지고 이 글라우디오스 황제가 강력한 황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글라우디오 황제가 또 누가 생각이 났겠어요? 헤롯이 생겼습니다. 헤롯이 돌아가면서 그 여태까지 분봉왕으로 다 나라가 갈라져 있고 또 그 남유다 지역은 로마의 총독, 그 지역까지 다 누구한테 다스리게 해요? 헤롯 아그리빠에게 다스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다스렸던 땅보다도 오히려 누가? 오늘 나오는 헤롯 3세, 헤롯 아그리빠 1세가 다스리는 땅이 더 넓을 정도로 그렇게 유대 땅, 사마리아 땅, 갈릴리 땅, 요단 동편, 데가볼리까지 다 통치하는 그런 명실상부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당연히 뭐가 있어요? 인기가 있죠. 여태까지 로마 총독도 몰아냈고 모든 나라를 하나로 다 통일해서 강력한 왕권으로 나라를 다스리니까 이 헤롯 아그리빠 1세에 대한 사람들이 좋은 그 감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도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바로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다가 눈에 띄는 사람 하나를 잡아왔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야고보가 됩니다. 자, 우리 말씀, 우리 2절 같이 다시 볼까요? 2절 말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자,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게 됩니다. 아마 야고보와 요한의 성격이 약간 다혈질이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수제자로 데리고 다녔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인데 이 세 명의 성격이 다 뭐 같았냐면 불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열정적이고 굉장히 행동이 앞서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실수도 많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들을 수제자 그룹으로 키워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고 그 동생이 요한입니다. 야고보 요한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사건이 있죠. 어머니가 그죠? 아들 데리고 가서 예수님의 이모예요. 그러니까 이종사촌입니다. 그래서 야, 야고보는 네 오른쪽에, 요한은 네 왼쪽에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야라고는 안 하게 선생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조카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그 야고보와 요한한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냐? 그랬더니 예, 마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게 바로 뭐냐면 고난에 쓴 잔, 십자가에 쓴 잔인데 저희들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딱 눈을 보더니 야, 너희들이 진짜 그걸 뭐 할 수는 있겠다. 마실 수는 있지만 좌우편에 앉는 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앉을 사람이 앉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예언적으로 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왼편 오른편에서 예수님과 쓴 잔을 마시겠다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12사도 중에서 그죠? 가장 먼저 누가 순교하게 됐습니까? 바로 이 오른쪽에 앉고 싶었던 누가? 야고보가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제가 주님 오른쪽에 앉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은 뭐 각오해야 돼요? 순교를 각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가장 먼저 그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동생인 요한은 또 어떻게 됐을까요? 12사도 중에서 가장 먼저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고 가장 끝까지 살아남은 게 누구예요? 요한입니다. 죽으려고 해도 순교시키려고 해도 죽이려고 해도 자꾸 안 죽으니까 이제 반모섬으로 유배도 했고 그랬다가 결국은 천수를 누리고 죽은 게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 긴 그 사도들 중에서도 누구보다도 긴 고난의 시간들을 참아내면서 주어진 소명, 주어진 사명,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순교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삶으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순교적 삶으로 살아났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앉아 있는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그들이 누구의 길을 따라갔다? 예수님의 그 길을, 그 고난의 쓴 잔을 예언한 것처럼 가장 먼저, 가장 마지막까지 부르심에 맞게 살아갔던 순교적 삶을 산 사람이 바로 누구다? 야고보와 요한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예수님을 위해 순교하고 순교적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 이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삶을 지향해야 하냐? 어떤 삶? 순교적 삶을 우리가 살겠다라는 결정과 결단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를 했더니 야고보를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 입장에서는 죽였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너무너무 다 좋아하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전반부만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야고보를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이 일로 인해서 뭐 했대요? 매우 기뻐했습니다. 원어로는 여기 기뻐하다라는 것이 만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를 죽였더니, 초대교회의 지도자 중 하나였던 야고보를 죽였더니 온 백성들이 만족해하면서 기뻐하면서 당연히 누구를 칭송했겠어요? 헤롯 왕을 칭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오니까 이벤트 하나를 이제 준비합니다. 가장 큰 이벤트를 준비하는데 그건 뭐냐면 야고보 죽였으니까 누구 죽이면 인기가 하늘
치솟을까요? 수제자인 베드로를 죽이면 최고이겠구나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 3절 처음부터 다시 한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자, 그래서 6월절 무교절은 함께 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 딱 그때 그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를 죽이면 좋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자기 입장에서는 6월절을 맞이해서 수제자 베드로 처형의 이벤트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헤롯은 베드로를 아주 철저하게 감시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우리 4절 읽어볼까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잡음에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이제 베드로를 체포해서 군인 몇 명을 4명을 몇 패에 4패에 이제 맡기게 됩니다. 그러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16명이 되는 겁니다. 16명이 베드로를 지키게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4인 1조가 되어서 4개 팀으로 돌아가면서 24시간 경계를 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16명이 베드로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당대의 어떤 흐름을 보면 아마 4명이 보다가 또 그 다음 4명이 교대하고 4명이 교대하고 이렇게 16명이 교대하면서 베드로를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시를 하는데 아주 철저하게 감시를 하게 됩니다. 우리 6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베드로가 누워서 잠을 자고 있어요. 쇠사슬에 매여서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좌우에 누가 있어요? 두 군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은 밖에서 뭐를 하고 있어요? 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4명이, 2명은 서서 문 앞에서 지키고 있고 2명은 아예 감옥에서 그 베드로의 좌편 우편에서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거죠. 그냥 밖에서 지켜도 되는데 아예 감옥 안에서 왼쪽 오른쪽에서도 지킵니다. 이들은 경험이 있어요. 그죠? 예수님도 어떻게 됐어요? 무덤에서 부활해서 사라졌습니다. 군인들 지키게 했는데.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 초반부에 보면 이제 복음 전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그 사도들을 다 어떻게 하냐면 감옥에 가둡니다. 감옥에 가뒀는데 어떻게 됐죠? 천사가 와서 열어줍니다.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해서 그들이 이제 솔로몬 행각에, 성전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다시 체포해 오죠. 기억하시죠? 예. 이와 같이 가두어 놓는데 초자연적으로 뭐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탈출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번에는 막아서야겠다 해가지고 베드로 왼쪽 오른쪽 그리고 문을 지키는 이 4명이 4인 1조의 4개 팀이 철저하게 베드로를 지키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 누가 믿음이 좋아요? 헤롯 아그리빠가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또 뭐 할 수 있다. 초자연적으로 탈출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아예 그냥 사람이 가치 있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헤롯의 믿음이 어떻게 보면 좋은 믿음이죠. 또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에 완전하게 이렇게 지키게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교회는 또 뭐를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했는지 읽어볼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내일이면 베드로가 뭐해요? 이제 사형을 당합니다. 당연히 석방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예전에도 감옥에 갇혔을 때 누가 꺼내줬어요? 천사가 꺼내줬으니까 주님 이번에도 야고보는 순교했지만 베드로는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좀 꺼내주십시오 하면서 합심해서 아마도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죠. 그죠? 누가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쓸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하나님의 선교가 확장되는데 가장 중요한 2가지가 무엇인지를 생각했고 그 중요한 2가지를 누가는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성령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은 누가 하시는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주신 은사를 통하여 교회가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성령 행전이다라고 사도행전을 부르기도 합니다. 성령만큼 또 중요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뭘까요? 오늘 설교 제목 보니까 뭐를?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도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까지 얘기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사도행전만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니까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맨날 뭐 했어요? 날마다 열심히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기 위해서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세울 때도 제비 뽑기 전에 뭐를 했을까요? 대답해 주시겠어요? 뭐를 했을까요?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다락방에 임할 때도 그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3,000명이 베드로가 설교해서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왔을 때 사도들이 그를 가르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들이 오로지 이것을 힘썼대요. 뭐를 힘썼을까요? 3,000명이 기도에 힘썼다라는 겁니다. 이제 안수하여서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때도 사도들이 뭐 했을까요? 교회가 기도해서 안수해서 7집사를 세웠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뭐 하면서 순교했죠? 하나님께 기도하며 순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는데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가서 그들을 위해서 뭐 할 때에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뭐가 임하여?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또 눈을 보지 못하던 사울은 기도하면서 3일을 보냈고요. 또 베드로는 이제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죽은 여제자 다비다 굼 하면서 죽은 다비다를 살리죠. 그때도 보면 그 앞에 뭐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넬료는 늘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이제 지붕에 올라가서 어떠한 환상을 보고 고넬료의 가정에 방문했는데 뭐 할 때 환상을 봤어요?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환상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중요한 순간순간에 꼭 들어가는 게 뭐가 들어가고 있어요? 기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누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어요. 뭐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뭐가 위대한 것인지,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도 예수님 뭐 할 때마다 뭐를 해요? 그 직전에 기도해요. 사도행전도 뭐 할 때마다 직전에 뭐를 해요? 기도해요. 이와 같이 기도했다 이렇게 가장 많이 얘기한 사람은 누구예요? 성경을 보면 누가예요. 누가 가장 많이 기도를 강조했냐면 누가가 그죠? 가장 많이 강조했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앞서 순교적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기도는 바로 순교적 삶의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엔 기도는 내 소원을 아뢰는 것 같지만 정확한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누구의 뜻을 구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생각은 죽이고 내 기도의 제목은 죽이고 누구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셋마네에서 뭐 하고 싶어요? 살고 싶으셨어요.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 쓴자를 옮겨달라고 기도했지만 결국은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나의 뜻은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겁니다. 나의 뜻, 나의 기도 제목들은 순교하고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행위까지가 바로 그게 뭐예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나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예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교적 시간이 바로 뭐 하는 시간이다? 기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순교적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이 기도의 시간은 왕의 지성소로 나아가는 존귀한 시간, 특권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감히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저는 기도를 무릎 꿇고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하는 기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일상 속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인지하면서 주님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대화하듯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저는 너무 중요시 여깁니다. 그럴 때 강력한 시간이 필요한 그런 기도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기도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중 나의 시간을 결정해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다 라고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순교의 시간이고, 그 시간은 인간인 감히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영광의 시간, 복된 시간, 존귀한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3년 전에 우리 교회 와서 정규식 선교사님이,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 정규식 선교사님 와서 설교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 온 가족이 왔었습니다. 이 정규식, 우리가 후원하는 도미니카 IT 선교사님인 정규식 선교사님 부부는 참 훌륭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돌봄이 최적화된 사람들이었어요. 늘 학교에서 열방대학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 없나를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 때문에 어려워하는 가정, 젊은 가정이 있으면 아이를 돌보면서 재정을 줘서 영화 보고 와라 하면서 재정을 주고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고, 그 가정이 좀 회복과 쉼을 시간을 갖도록 하고 늘 재정도 흘러보내고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참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라고 하면서 저희 부부도 그 두 분을 보면서 그 많은 어떤 삶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님이라고 제가 부릅니다. 선교사님,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인데, 그래서 형님, 형님은 정말 훌륭하세요. 그러면 꼭 하는 말이 망근아, 나는 훌륭한 게 아니야. 더 훌륭한 건 누구야? 내 아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형수가 훌륭해. 그러면 이제 저는 형수님도 훌륭하지만 형님 하시는 거 보면 너무 훌륭하세요. 근데 나를 이렇게 만든 게 누구야? 내 아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내를 존경해 하면서 그때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 굉장히 이제 마음에 새겨졌고,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도 몇 번 얘기했던, 저희 사모한테도 몇 번 얘기했는데, 뭐냐면 그 사모님 아까 얘기했처럼 늘 돌봐요. 그러니까 바쁘겠어요, 안 바쁘겠어요? 늘 바빠요. 그리고 딸도 엄청 사랑해서 막 믿음으로 양육하려고 엄청 했어요. 늘 동분서주 하시거든요. 막 늘 사람 만나고 늘 돌보고. 그러면 개인적인 시간이 없는데 집에 와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그러면 11시에서 12시가 된대요. 이제 그 정규식 선교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딱 그 시간 딱 마무리가 되면 방의 구석에서 거기서 성경을 펴놓고 이제 이렇게 작은 걸로 스탠드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그렇게 1시간을 꼭 하면서 기도하고 주무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시간은 뭐냐면 우리가 종교적으로 내가 기도했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갔어, 내가 성경 읽었어, 이 시간이 아니에요. 아주 그 시간은 순교적 시간이고 그 시간은 아주 보배롭고 존귀한 시간인 거예요. 내가 하루 동안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지만 이제 내가 누구를 만난다? 하나님을 내가 독대한다, 1대1로 대면한다 하면서 거기에서 찬양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막 전심으로 예배하고, 이걸 누가 보고 있어요? 우리 정규식 선교사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정규식 선교사님도 불같은 분이거든요. 그런 아내의 기도와 그런 아내의 어떤 영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선교사님도 점점 더 자기의 성품을 다듬고 그러면서 이 부부가 그런 귀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그래서 지금 도미니카 IT 그 어려운 지역에서 이렇게 귀하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모님도 그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바로 이와 같이 정말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만나며 기도하겠다. 1시간이 아니더라도 30분이라도, 다만 10분이라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과 독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전혀 주님에 대해서 생각할 것 없이 뭐가 되면 주일이 되면 딱 와서 예배 드리는, 물론 이것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과는 영적인 그런 것들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그분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분은 계속 누구를 대면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삼투압 현상 아시죠? 이제 농도가 짙은 것과 옅은 것을 놓으면 이게 삼투압 현상을 통해서 동일해집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간이 누구와 계속 대면하면, 하나님과 대면하면 무슨 현상이, 영적인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새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이
기도하는 그 분이었는데 지금 어디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현재 사도행전에 교회들도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또 뭐를 하고 있었을까요? 자, 베드로도 그러면 뭐 하고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베드로도 기도하고 있어야죠. 자, 뭐를 했는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어볼까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바스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누구 틈에서,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 뭐 하고 있어요? 누워 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단잠을 베드로가 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뒤에 말씀 읽어보겠지만 신을 벗었어요. 신도 벗고 또 뭐도 풀었냐면 허리띠도 풀었어요. 또 뭐도 벗었냐면 겉옷도 벗어놓고 아주 뭐한 상태로 몸을 이완해서 편안한 상태로 누구 사이에서, 두 병사 사이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원래 베드로는 잠이 많은 사람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실까요? 원래 예수님이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겟세마네에서도 베드로는 콜콜 뭐 했어요? 잤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때도 그래서 자고 있었을까요? 사실 아닙니다. 상황이 달라요. 그죠? 그때는 누가 돌아가실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상황이었고, 현재는 지금 얼마 전에 나의 형제였던 나와 함께하는 야고보가 죽었는데 나는 지금 내일이면 내가 뭐 당해요? 사형당합니다. 나도 내일이면 순교하는 상황인데 거기서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아무리 잠이 많더라도 내일 죽는데 누가 그렇게 잠을 자겠어요? 그런데 잠을 자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가 철저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위탁하고 따라가는 믿음, 결국 내가 순교를 하든 이곳에서 벗어나든 그것은 다 누구의 뜻대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거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마음에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는 겁니다. 그죠? 이 마음의 평강이 사람의 말에 의해서 상황과 환경과 이런 거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이렇게 잠도 자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콜콜 자고 있을 때 누가 찾아옵니까? 우리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여기만 보니까 누가 나타났어요? 사자가 나와서 뭐를 쳤어요? 아마 불렀겠죠. 안 일어나니까 옆구리를 칩니다. 옆구리를 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급히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빨리 일어나. 저희 집에서도 급히 일어나라는 게 아침마다 이제 들리거든요. 저희 이제 사모가 아이들을 깨울 때, 야, 빨리빨리 일어나. 시간 다 됐어. 급히 일어나. 똑같습니다. 지금 베드로를 자고 있는 베드로 옆구리를 치면서 빨리빨리 좀 일어나, 베드로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자, 그래서 천사가 이제 얘가 비몽사몽간에 베드로가 일어나니까 야, 빨리 뭐를 띠를 띠고 빨리 모두 신어야지. 신은 신어야지. 그러니까 베드로 주섬주섬 띠도 띠고 신을 신습니다. 끝이 아니죠. 이제 모두 입어라. 겉옷도 입어라.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하나하나 지금 깨워가지고 신어 띄어 겉옷 입어, 마치 어머니가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아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베드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게 지금 꿈인지 생신지 비몽사몽 간에 이렇게 갑니다. 이제 그랬더니 이제 쇠사슬이 풀리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고 그 파수꾼들의 눈이 어두워서 첫째 문 뭐 할까요? 패스, 지나가게 됩니다. 둘째 파수 또 지나갑니다. 패스. 그 다음에 시내를 통과해야 할 큰 쇠문도 뭐예요? 저절로 열려서 패스입니다. 여러분 패스. 우리 고속도로 갈 때 이걸 무슨 패스라고 하죠? 하이패스입니다. 하이패스. 그러니까 이 탈옥을 하는데 하이패스로 그냥 통과 아주 초고속으로 통과하고 이제 한 거리를 지나고 난 후에 천사가 사라지고 베드로가 딱 눈을 떠보니까 내가 지금 뭐 한 상태예요? 탈옥한 상태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뭐 해주셨구나?
탈옥시켜 주셨구나라는 거고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를 찾아가요? 이제 지금 초대교회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고 있는 마가의 집에,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시간 좀 지났지만 그래도 조금 더 설교해도 괜찮으시겠죠? 자, 그래서 문을 쾅쾅쾅쾅 이제 베드로가 이제 두드립니다. 자,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기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자, 뭐 하고 있었을까? 이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읽어볼까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뭐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베드로 꺼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몇몇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은 이때 기도가 베드로의 탈옥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잘 뭐 할 수 있도록 순교할 수 있도록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감옥에 갇히면, 그래서 내일 사형 선고 받으면 여러분 뭐라고 기도해 주실 거예요? 빨리 목사님 뭐 할 수 있게 나오게 해달라고. 예를 들어서 제가 중국에 선교하러 갔다 또 무슬림 지역에 선교하러 갔는데 제가 걸려가지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목사님 감옥에 갇혔으니까 잘 순교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저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물론 주님의 소명이 부르심이 그 순교라면 그렇게 하겠지만 먼저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요? 꺼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의 뜻이 순교하는 것이라면 담대하게 순교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죠. 이게 정상적인 기도죠, 그죠? 아마 그래서 이들은 가장 먼저는 베드로의 뭐를 위해서? 탈옥을 위해서 좀 탈출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또 순교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아마 가지고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문을 꽝꽝꽝 열으니까 소녀가, 그죠? 어린 아이 하나가 나와서 보니까 누구 목소리가 들려요? 베드로 목소리가 들려가지고 막 달려가서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문을 누가 두드려서 들어보니까 베드로 선생님이세요, 베드로 사도님이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읽었죠?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야, 네가 뭐 했다? 미쳤구나. 너무 강한 표현이죠. 네가 미쳤구나. 지금 베드로는 어디에 갇혀 있어? 감옥에 갇혀 있어. 정신 차려 얘야. 네가 잘못 들은 거야. 그랬더니 애가 힘써 말하되 참말입니다. 정말이에요. 내가 베드로 음성 들었다니까요. 그랬더니 야, 그러면 그건 누구 음성이다?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수호천사의 음성이다. 이 당시에 수호천사가 그 사람을 닮았다라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 목소리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맞다니까요. 베드로 선생님의 목소리가 맞다니까요. 자, 베드로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뭐 할 때까지 두드렸어요? 문 열어줄 때까지 베드로가 쿵쿵쿵쿵 두드리고 있고 여기서는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딱 열어보니까 누가 왔어요? 정말 베드로가 온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기도했더니 뭐라고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마땅하죠. 근데 말씀 보니까 베드로를 보고 뭐 했대요? 놀랬어요. 아니, 우리가 기도한 게 진짜 뭐가 됐어? 응답이 되어서 기도에 뭐가 있긴 있구나, 능력이 있긴 있구나,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물론 그들이 믿음 없이 기도했겠어요? 당연히 믿음으로 기도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게 과연 될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누구랑 비슷해요? 기도하는 게 우리랑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도하면서 되긴 될 거야, 난 믿음으로 기도해야지만, 그러지만 맨 끝에서는 그래도 될까? 이런 마음이 있다가 정말 응답되어지면 뭐예요? 할렐루야, 놀랍다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기도에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바라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도의 능력을 누구의 능력으로 착각해요? 나의 능력으로 착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내가 능력 있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내가 열심히 기도 안 하고 능력 없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안 해 주셔요? 안 해 주셔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부족하고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과 은사와 언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마음을 받으시고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뭐 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는, 첫 번째,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면 설교 제목처럼 순교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인답게 여러분 순교적 기도, 순교적 삶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그 순교적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다뤄야 할 부분이 뭐의 영역이다? 기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 우리의 바람, 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니까요. 그러나 늘 그 기도의 자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순교적 기도, 나의 뜻,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누구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오늘 이 말씀에 내일 순교할 베드로가, 그죠? 좌우에서 지키고 있고 문 밖에서 지키고 있던 그 베드로가 이들의 기도를 통해서 뭐 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게 탈옥해서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그런 순교적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음성중앙교회 보면 다 좋아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뭐가 아쉬울까요? 제가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얘기하는데 기도가 조금 아쉽습니다. 그죠? 그래서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 성향을 보면 다 내향적인 분들이 많아요. 저는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이었는데도 이제 한 3년 넘게 목회를 하니까 저도 여기서 굉장히 내향적으로 되어가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를 제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아주 속삭이는 소리를 내서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 어려우시죠?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 기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순교적 기도,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도하고 싶다라면 11월 1일부터 21일 다니엘 기도를 결정하시고 나의 기도의 체질을 변화시키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삼고 함께 참여하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11월 17일 셋째 주는 새생명 전도 주일입니다. 순교적 삶을 가지고 우리가 순교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우리 가족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